오늘은 날마다 죽어야 한다. 날마다 죽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그 선교사님들 KWMI 그 인터넷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참여하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증거하고 나서 이렇게 소그룹 나누는 이제 나눔을 더 원하시는 분들이 남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친절히 잘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호구조사를 다 하더라고요. 자녀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고 자녀 몇 명이라 그러니까 둘은 더 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본인부터 실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전 70이라고 막 이러겠어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제가 요나에 대해서 2010년도에 이 요나 시리즈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말씀을 이번 KWMI에서도 말씀드렸고, 두 번째 말씀이 지난주 금요철의 말씀이고, 세 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그리고 가장 악랄한 제국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칭해지는 그 제국의 심장부, 바로 왕성이 있는 니느웨, 지금의 이라크 모술이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선포하라는 미션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생각하기를 그거 가서 그 얘기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북한 가갖고 김일성, 김정은 이 김씨 제국은 무너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바로 그냥 숙청당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임진강을 건너서 그곳으로 올라가라, 월북하여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라. 가겠냐고. 여러분 가겠냐고요? 가겠냐고. 제주도로 가지 여러분. 제주도로 간다 이거. 제주도. 울릉도로 가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아무도 순종할 사람이 없어요. 이 자리에. 아니 진짜 도전해 보면 가실 수 있겠느냐고. 아무도 없다고. 한 명도 없다고. 북한 가갖고 복음 전하라. 그리고 지금 가라. 거의 지금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다시스, 지금은 스페인이죠. 스페인의 항구 중에 하나인데 그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걸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막 풍랑이 일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짐도 다 버리고 자기에 있는 거 다 버렸는데도 배가 계속 출렁거립니다. 침몰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신들에게 기도해라. 막 기도해. 그래도 안 돼. 이거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신들에게 범죄한 자가 있는가 보다. 제비 뽑아보자. 그래서 사람들 다 불러보니까 그 배 밑창에 한 사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도 제비 뽑아라. 제비를 딱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맨 밑창에서 자고 있던 요나라는 사람이 딱 당첨이 된 것입니다. 요나가 깨달았어요. 아, 이 폭풍이 나 때문이구나. 요나가 얘기하기를 지금 당신들이 고난당하는 게 나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부인하죠. 자기가 죽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를 던져라. 그래서 진짜 던져도 되느냐. 나를 던지면 니네 살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뭇머뭇하다가 어차피 다 죽을 거 그러면 당신 허락했으니까 우리가 던지겠다 하고 요나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거짓말같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구약의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자, 그럴 때 물속에 빠졌는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가, 그게 무슨 고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큰 물고기가 그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빛도 없고 숨도 거기 쉬기 어렵고 거기에는 막 김도 있고 막 얼굴에 막 그 팔에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장장 3일 동안 물고기 입속에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 살려주심 주님 뜻대로 살겠어요. 결단하니까 3일 만에 그 고백이 나온 그 자리에서 이제 무트로 토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니누에로 갑니다. 근데 니누에는 얼마나 큰 성읍인지 3일을 걸어야 됩니다. 자, 한 사람이 하루 동안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그 행군하면 하루에 몇 킬로씩 걷죠? 네? 몇 킬로? 야, 많이 걷습니다. 몇십 킬로 걸을 수 있는데 그러면 3일을 걷는다면은 상당히 굉장히 여기서 3일 걸으면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나요? 여기 대전까지 갈 수 있나요? 3일이면 못 가나요? 안 가봤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한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는 굉장히 3일끼리 도시가 수도가 굉장히 큰 3일을 걸어야 그 전체를 볼 수가 있고 그 지름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장에 보면은 요나가 3일 길 되는 도시를 하루 길만 걷고, 자 한번 봅시다. 요나서 3장 4절, 자 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사흘. 예, 사흘이 며칠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에요. 그러니까 사흘은 4일이 아니고 3일이에요. 이 알파 세대는 이런 거 잘 몰라. 문해력이 굉장히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사흘인데 왜 4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4일이 3일이에요. 아시겠죠? 사흘이 3일이에요. 아세요? 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야 돼. 지금 주님의 명령을 전하려면 며칠 다녀야 돼요? 최소 3일을 또 가야지. 구석구석 하려면 한 몇십 일은 돌아다니면서 얘기해야지. 그러면 자, 이 도시 끝에서부터 아직 중심지까지도 못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 길만 딱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기 보면 다른 말도 아니고 회개하라도 없어요. 이래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3일 길 거리를 하루만 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보이는 언덕 같은 데 올라가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마음이 못됐죠. 그죠? 어떻게 되나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야지. 다음 주에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요나가 이렇게 하루길을 걸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에 있던 왕부터 신하들, 사람들, 심지어 동물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다 베옷을 입고 다 금식하면서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 후에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4장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매 뭐라고요? 매우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하나님 심판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니느웨라는 성 그리고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얼마나 흉폭한지 애들을 그냥 바위에다 깨트려서 터지게 죽이고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사람들의 목을 치고 그 수도 없는 그런 흉폭한 일들을 범하는 그러한 제국이고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백성들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아니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주시지 않는다니 그러니까 막 성이 나고 매우 싫어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주님을 이렇게 비꼬듯이 말합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지금 비꼬는 얘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 다 용서해주고 아수르조차도 용서해줄 거 알아갖고 내가 다시스 간 겁니다. 지금 주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 성에 못 이겨서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막 열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이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로 이들을 쓸어버려야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고작 이러려고 저를 보내셨냐고. 어차피 이러실 거면 나를 안 보내셔도 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분노가 막 일어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성내어 매우 싫어하여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그 성에 우리들도 많잖아요. 죽겠다, 더 죽겠다, 죽어 죽겠다. 이 요나도 아주 이런 말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거 보니까 평소에도 언어 생활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성질이 나니까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큰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요나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했어요. 그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주님 뜻대로 산다 그랬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 뜻대로만 살고 이제 어디든지 주님 보내시는 것 아골 골짝 빈들에도 제가 가겠다고 결단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순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작 며칠 지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매우 성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물론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지만 그래도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 받았고 내가 뭐 했고 내가 무슨 직분이 있고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고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그러냐 이거예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은혜 상태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하냐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 읽느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 쓰임받고 지금 전도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쓰임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 과거에 있는 거는 과거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늘 주님 뜻대로 사는가? 항상 우리는 오늘 종말론적으로 오늘 다시 태어난 것처럼 오늘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오늘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 오늘이라는 게 우리의 성적표예요. 오늘이 성적표예요. 나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나 옛날에는 저렇게 했는데 나 옛날에는 저런 사람이었는데 소용없어요. 지금 어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옛날 얘기만 많이 하는 사람은 지금 은혜 다 떨어진 사람이에요. 옛날 얘기만 많이 하는 사람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지금의 실제가 없거든. 지금의 경험이 없거든. 지금의 기도가 없거든. 지금의 현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 얘기. 옛날에 아침바람 찬바람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뭐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물론 옛날에도 안 한 사람 있습니다. 옛날에 전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옛날에 다 전도했어요. 옛날에 또 뭐 있습니까? 뭐 봉사 안 한 사람 있어요? 자 여기서 여전도 회장 해봤던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어보세요. 높이. 이야
몇 명이야? 30명은 되겠네. 20, 30명은 되겠네. 손 내리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냐고요? 지금 권사회 회장하고 막 그래야지.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훨씬 더 헌신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다. 지금 내 신앙, 요나가 지금 며칠 사이에, 몇 개월 사이에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승현 형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죠? 주님 뜻대로 살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여러분 이 철야에 오는 사람 같으면 다 지금 그런 결단 해본 사람이에요. 다 왕년에. 그러니까 철야까지 오지 막 추운데. 예? 기도 특전다 기도하고 막 도망가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참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같아요. 우리 뭐 다 똑같지 뭐. 예.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거 다 경험이 있고 다 은혜 체험이 있고 다 내가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그런 분들 아니에요. 다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잠을 초월해서. 여러분 철야 때 주여 큰 소리로 하면 어때요? 잠자던 게 깨어나고 집에서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가. 피곤할 때까지 기도하고 가라고. 그럼 피곤할 때까지 기도하고 가면 이제 잠이 와요. 여기서 깨고 가면은 잠을 못 자. 어차피 못 잘 거 더 기도하고 가라고요. 그 비법을 갈려두잖아요. 철야하면 잠이 안 오는데 더 기도하라고. 그러면 올 때까지 잠이 올 때까지. 그런데 기도 특전다에서 자는 사람은 또 철야 때 쌩쌩해. 역설의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평소에는 철야 때 그냥 잤는데 기도 특전다 하고 나니까 철야가 그렇게 은혜롭다는 거예요. 왜? 쉬고 와갖고 막 쉬고 와서. 우리 다 똑같아서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느 때는 너무 막 졸릴 때는 막 자고 일어나서 하고 그래요. 너무 이게 피곤해서 막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다 그런 고백들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감격도 결단도 언제 끊었냐는 듯 일상 속에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순종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 있지만 원망과 불평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다시 헌신해. 근데 은혜 떨어지면 다시 출렁거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우리에게 매일매일 도전되는 이러한 흔들림, 우리의 신앙이 항상 현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야 될까요? 날마다 뭔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건 날마다 내가 뭔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뭐가 살아나요? 옛자의 본성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날마다 눈을 뜨면 아침부터 살아나. 그리고 어제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 또 육체적인 육체의 본성, 옛자의 본성이 또 살아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기도 와갖고 죽여야 돼. 죽여라. 믿음으로 죽여야 돼. 그리고 다시 막 살다가 어때요? 점심시간 때쯤 되면 또 막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믿음으로 죽여야 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왜?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100%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육체 때문에. 그러니까 눈을 뜨면 또 오늘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눈 뜨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쟁투의 삶 아닙니까? 전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연습이나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되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되 옛날에 죽으면 안 돼. 오늘도 또 살아났기 때문에 끈덕지게 그렇게 살아나요. 신경질이 죽어요? 20년 전에 난 신경질 죽었습니다. 오늘 신경질 안 내느냐고 막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러잖아요. 막 열이 막 받잖아요. 그냥 막 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화가 나잖아요. 1년 전에 죽었는데 은혜 받았을 때, 10년 전에 그 30일 금식할 때 죽었는데, 30일 너무 많습니까? 열도 너무 많은데 3일 금식할 때 죽었는데, 그때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매일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뭐가 살아나느냐? 육신의 정욕이 살아나요. 매일 무엇이 살아나요? 안목의 정욕이 살아나요. 매일 무엇이 살아나요? 이생의 사랑이 살아나요. 매일 무엇이 살아납니까? 어제까지 이겼는데 오늘 또 살아나는 거예요. 어제까지 이겼는데 오늘 살아나요. 또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겼는데 점심에 또 살아나요. 오늘 점심에 이겼는데 저녁에 또 살아나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건진 바 되었는데, 큰 은혜 받았는데 사람이 변한 것 같은데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니까 가정이 구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아니 은혜 받았을 때는 정말 천사같이 보이는데 한 며칠 지나 그래 아빠가 얘기하는 거, 엄마가 바뀌었나 봐. 예?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다음 주 되면 원상태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거예요. 왜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진짜 실패한 게 무엇이냐면, 80년대 90년대 믿었던 분들이 그 자녀에게 신앙 전승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다 어디 갔어? 그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잖아.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자녀 세대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도록 헌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마음을 찢으며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 믿었어요? 30대, 20대 후반, 그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금 60대고 60 중반 되고 그런 분들 태반이,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그 나이인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한국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 왜 그러냐? 은혜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고 분명히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분명히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은혜를 받았다가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고, 은혜를 받았다가 옛날 그 모습대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을 때도 있다가 다시 그냥 원상태로 돌아가다가. 그러니까 자녀들이 20살 되면 거의 모태신앙 통계가 나왔어요. 모태신앙 신자 중에 대학교 가면 80%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다 대학 가고 군대 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 떠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부인의 여지 없이 신앙의 전승에 실패했기 때문이고, 부인의 여지 없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이 한국교회 부흥이 진짜였는가를 우리가 다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정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변했고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았다면 정말 가정이 변화되고, 물론 그들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60대고 70대고 80대에서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돌아오긴 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 믿을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나 빨리 돌아와야지. 빨리 쓰임 받아야지. 빨리 주님 앞에 주의 놀라운 그릇으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 때문이구나. 우리 때문이구나. 우리 때문이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못 보여줬기 때문이구나. 삶으로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은혜 받았다가 다시 돌아갔다. 은혜 받았다가 돌아갔다. 아, 계속 반복해서 그랬구나. 요나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는 길, 매일 죽는 길밖에 없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럼 매일 어떻게 죽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어떻게 죽어요? 제가 한 100번은 반복한 것 같아요. 어떻게 죽어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 윤 집사님, 믿음으로 이렇게 립싱크로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믿을 때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의 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그렇다고 여겨라, 믿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니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옛자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힐 것은 아니에요.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며, 또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요? 죽은 자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음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때요? 나의 옛자는 어때요? 울근불근하는 성격, 죄된 성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누구랑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사세요. 이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는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먼저는 정기적인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선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언제까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질 때까지.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내 안에 있는 죄에 경도되려고 하는 그 체제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뜨겁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 여러분이 죄에 경도되게 하는 그 구조체가 물길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길이 죄 쪽으로 흐르면 비가 오면 다 그 물길 따라간다 이거예요. 물길을 바꿔야 돼. 그냥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토목공사를 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안 바뀌어요. 왜? 경로를 바뀌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요? 선포할 때 이게 우리의 육신의 옛자의 본성이 막 일어날 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저도 은혜가 떨어지면 화가 막 나요. 화가. 전 짜증이 원래 많은 사람인가 봐. 예. 그리고 이렇게 보통 친절하지가 않아요. 제가 B형이기 때문에
원래 안 친절한데, 안 친절하고 별로 잔정도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까지 떨어지면 차디찬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예, 그걸 두 자로 무슨 단어로 표현하면 밥맛이 되는 거예요. 밥맛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밥맛이 된다. 예, 밥맛은 우리 4층에서는 아주 밥맛이 맛있지만 여러분 밥맛이 되는 거예요. 밥맛.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밥맛. 은혜 떨어지면 다 밥맛이에요. 교회에서는 은혜 떨어지면 다 밥맛이야. 우리 진 회장님 크게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가 밥 마실 때가 많아요. 얼굴만 봐도 그냥 밥 마시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막 마음이 일어날 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화가 일어나고 또 막 시기가 일어나고 죄악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갔는데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은퇴하셨잖아요. 예,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지내왔으면 빨리 그렇게 은퇴하셨겠어요. 속이 다 타버렸어요. 그 원래 가셨던 교회, 지금 선한 목자 교회 이전에도 어려운 교회를 맡았었거든요. 어려운 교회만 가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신학교 때 주님, 저는 남들이 안 가는 교회, 어려운 교회 보내주십시오. 말 그대로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 가갖고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위해 평강을 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에 하고 거기 이렇게 다 마무리한 다음에 거기 처음 부임했던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그걸 다 마무리하고 이제 선한 목자 교회가 원래 전가 목사님 민족성전이라고 믿음의 집이라고 했던 거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가 목사님 이제 나오실 때 큰 문제가 좀 발생을 해갖고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도 만약 문제 일어나면 떠날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그 교회에 위하여 막 헌신하고 막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그 전교회나 그 전전사역지나 억울한 일이 엄청 많고 내가 한 일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고 기도도 안 돼. 그럼 뭐라고 외쳤냐면 주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한 100번 하는데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옛자의 본성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려고 그래도 신경질 나는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신경질이 안 나지. 분노하려고 하는 사람이 막 분노가 치밀어오는데 그 사람 죽었어요. 그럼 분노가 일어나요? 시체를 발로 이렇게 차면 왜 때려 하고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옛자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에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곧 기도요, 능력이요, 성령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한 사람 누굽니까? 배우자잖아요. 여기는 천국이네. 가정천국이에요. 특송하세요. 아시겠죠? 저희 가정이랑 비슷하네. 그래. 다 그러신 줄 믿지만 다른 교회 어떤 성도들 보면은 다 이 가정에 다 힘들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가면 집에서 막 쏟잖아요. 집에 막 왕마귀들이 있어갖고. 예, 사람이 왕마귀라는 게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그 가까운 사이에서 역사하니까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목회자들, 사모님들이 다 뒤집어 놓는다고. 예. 그 목회자가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보통 이겨낸 사람이 아주 웨슬레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잘해야 돼. 그래서 사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그 사모님 관련된 책도 많아요. 사모에겐 남편이 없다 이런 책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목회자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합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하지 못할 거면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독신으로 사역하지 왜 결혼해 도대체? 그렇게 힘들게 하려면 독신으로 사역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올라올 때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와,
우리의 육체의 정욕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첫째 믿음으로 죽었고, 두 번째는 선포함으로 그 권능이, 죽음의 권능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번째 세 가지. 첫 번째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반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죠. 제물은 죽어야 제물인데 산 제물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께 드리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물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드리라. 성령께 드려라. 너의 삶을 드려라. 주님 앞에 드려라. 갈라디아서 5장에는 그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매일 주님 앞에 우리를 삶의 제사로 드리되 누구한테 드려? 성령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주님 나를 이끄시도록 주님을 따라갈 때, 그럴 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 있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굴 따라갈 때? 성령님을 따라갈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지난주 낮에도 우리가 불러봤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조장 위에 나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호와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그분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물론 영분별이 필요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매일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결단해야 돼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 CCC의 그 아주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 우리들이 주님을 월권해서 주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99%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성령보다 기도보다 내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월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떠내밀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하다가 얼마나 많은 잘못과 얼마나 많은 육신적인 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감정 따라가고 생각대로 가고 인간의 계획대로 가다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성령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보다 기도보다 난 앞서지 않겠습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뒤쳐져서 걸림돌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께 항상 간구하면서 주님을 따라 인도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와 싸우는 동안에는 죄가 지배할 수 없고 옛자와 싸우는 동안에는 옛자에 지배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믿음으로 둘째 아담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새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와 싸우는 동안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매일 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로 상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승리했다고 오늘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가 이걸 강조했어요. 매일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가 승리했어. 어제까지 기도했어요. 자, 어제 막 밤새 기도했습니다. 오늘 피곤해갖고 기도 하나도 못해. 어제 100장 읽었어요, 성경. 오늘 한 장도 못해. 오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자, 우리가 길게 보면 70이요, 80이요, 90이요, 100살까지 한다고 하면 그걸 이어서 보면은 긴 것 같아요. 근데 하루가 오늘의 전부,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 하루하루씩이 딱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래서 그 하루에 또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또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하루에 선포하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루에 내 삶을 드리고 성령께 우리를 맡기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겹겹이 붙어 있을 때 그게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매일 급진적인 순종이 있을 때, 매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는 그 하루가 겹쳐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냥 멍하니 내가 예수님 닮아가겠지가 아니라 입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져라. 감 눈에 떨어지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홍시인데요. 홍시도 큰 위에서 떨어지면 아파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막연히 그냥 되겠지. 믿음이 진짜 좋은 건지 아닌지 그거 확인을 못 해보겠어요. 나는 변화될 거라고. 그런데 보니까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 제자리 쳇바퀴 돌듯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의 급진적인 주님 뜻대로 사는 삶,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완전히 불살라 드려야 돼요. 산제물로 주님 앞에 나를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불을 내려줘서 오늘 확 다 태워버리고 내일 또 살아. 다시 살아났네. 다시 확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도 확 태워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자 먼저 보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 2명 더 이렇게 모집해야 되는데 아직 공고도 안 냈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예, 공고 내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물어봐요. 많이 지원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그 집 제사가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묻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제가 오늘 낮에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따르기로 결심했는데 오늘 저녁에 제사가 있어서 그 제사 드리고 내가 점진적으로 예수님 믿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묻는다면 당신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게 면접 질문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청빙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탈락한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한 사람 다 탈락했어요. 성도님, 맞아요. 한 번에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오늘 믿으셨으니까 조금씩 그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그렇게 제사 끊어내시면 되죠.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 탈락했어요. 그런 사람들 다 탈락했어요. 엄청 잘생기고 거기 유명한 교회에 있던 부교육장님도 사역도 엄청 잘하는데도 탈락시켰어요. 왜? 그 질문에 걸려가고. 왜 그러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10년 동안 사귀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딴 사람이랑 딴 사람의 사랑에 빠져서, 사랑은 뭐 4초 만에 빠진대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4초 만에 1, 2, 3, 4 그럼 막 4초 만에 빠진대.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날 아침에 길 가다가 만났는데 첫눈에 반해갖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날 점심에 그러면 우리 결혼하자. 어차피 연애하는 시간이나 결혼하고 연애하듯이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결혼하고 우리 알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결혼하자. 그래서 오늘 점심에 결혼 약속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반지를 사고, 그리고 저녁에 교회 와갖고 목사님 앞에서 와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예식장이 없어도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목사님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부부입니까? 부부 아닙니까? 부부죠. 그래서 이제 같이 살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된다고 이제 우리 집에 오라 그러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내가 어제까지 사귀던 10년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어서 걔랑 정리하는 시간이 10년 사귀었으니까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동안 내가 그 여자친구랑 내가 동거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내가 끊어갈게. 점진적으로 한 몇 년만 기다려줘.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느냐고. 왜 신앙생활은 그걸 용납하느냐고. 그러니까 오늘의 급진적인 결단이 없는 신앙생활은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기도 하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죽더라도 주의 신부로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 못 끊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제사 아직 못 끊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의문. 왜? 다신교주의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을 즉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방신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사나 죽으나 유일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역자가 그런 식으로 가르쳐 성도를. 오늘 못 살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라고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뭐 돌려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직접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많이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이런 거 많이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해야 돼요. 목사님 더 강하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더 막 심령을 찌르는 설교를 해주세요. 그냥 심령 골수가 다 쪼개고 나무 믿는 그런 설교를 해주세요. 왜? 그런 설교를 들어도 오늘 삶을 살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없는 것처럼 그 삶의 부패가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레디컬 해야 돼. 레디컬. 그런 책도 있잖아요. 레디컬이라는 책. 주님 앞에 아주 급진적인 순종이.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삶을 살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더 급진적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시 시작된 삶이에요. 오늘 눈을 떴어요. 오늘 다시 신앙의 쟁투가 일어나고, 오늘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되고, 오늘 다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오늘 다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붙어가면서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했던 것들, 그런 구조체들이 무너지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주의 영광대로 그게 오히려 편해지는 믿음의 구조, 은혜의 구조가 쫙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눈 떠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나오고, 그리고 눈 떠지면서 기도하러 가야겠다, 아니면 기도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라도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사람 은혜의 지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 매일 레디컬한 삶이 연달아 붙어 있을 때, 계속 오늘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주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밖에 없어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순종이 맨 마지막이에요. 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성령의 은혜 없이 순종은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령의 역사 없는 순종은 전부 실패하게 돼요. 우리가 은혜 받고 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었죠.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넘어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 없어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 꺼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 왜?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두 번째, 선포함으로 정식적인 뜨거운 기도의 시간과 매 순간 그 육체의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선포하고, 그리고 매일 어떻게 해요? 나를 드리고 주님 성령을 따라가며 매일 다시 제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언제 이렇게 됐는가 하고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옛자의 본성에 직면합니다. 옛자의 본성은 훈련으로도 교육으로도 바꿔지지 않고 단지 제어만 될 뿐이에요. 오직 죽어야 바뀝니다. 죽는 것,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주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 것입니다.